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늘 이렇게 새로운 말씀으로 이렇게 조명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저도 오늘 또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 한 구절을 주제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지금 한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을 한번 보게 되면요. 단지 이런 시선으로 한번 봐보세요.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부류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미 은혜와 진리는 선포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다시 사셨는데 이미 그분이 계시되었는데 세상은 온통 그분을 배제한 채 자기의 종교성, 율법으로 자기의 힘으로 다 살아가는 것이죠. 그건 뭘 말하죠? 죄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성으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요, 여러분의 손가락으로 여러분을 쿡 찔렀어요. 여러분의 침을 탁 뱉었어요.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죠? 그런 손가락 하나에 분노하는 것이죠. 뭔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분노가 나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은혜와 진리를 모르고서는요, 하나같이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다 모든 사람을 판단해요. 그 속을 알 수가 없죠. 그 속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 알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보세요. 무엇을 다루는가를 보세요. 마음을 다루시는 거예요. 인간의 속을 다루시는 거예요. 인간의 속의 그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그 죄성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간이 다 이 세상에서는 거부할까요? 왜 거부하죠?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자기를 못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물론요, 복음을 통해서 죄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죠.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의로워졌다면, 의를 덧입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요, 의인의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미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무엇만 있죠? 어둠만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어둠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음욕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미워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로 사랑하는데 해결할 길이 없어요. 빛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일까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엄청난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가장 큰 무거운 짐이 뭐였냐면 죄의 짐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짐을 짐으로 여기지 않아요. 뭔가 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다른 뭔가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것이. 여러분들, 믿음의 삶이 힘듭니까? 왜 힘들죠?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오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근거 없이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이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모든 것들을요, 다 끝내셨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끝내셨다라는 것이죠. 죄만 끝낸 것이 아니라, 죄 짓거리만 끝낸 것이 아니라, 나를 다 끝내신 거예요. 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것이 제 얘기인가요? 세상은 온통요, 자기를 중심,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요, 인본주의가 그냥 팽배해요. 인본주의가 뭐죠? 그냥 인간을 그냥 고상한 거예요. 인간 자체를 고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고상함이 있는 것이죠? 이런 개 같은 이런 존재를 어떻게 고상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늘 날마다 돌아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아는데, 도대체 인간에게 무슨 고상함이 있는 것이죠? 무엇을 자랑할 게 있는 것이죠? 세상 아껴쳐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뭔가 어떻게 살 것, 성경이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근데 성경 오해하는 것이죠. 성경 뭐라 말씀하시죠? 그냥 내가 다 해놨다고. 그 엄청난 일들을 다 해놨다고. 모든 요구와 조건을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받아들이라고. 네 마음에 받아들이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보장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보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났을 때요, 여러분 안에 이미 아마 그 숙박소에 대한 숙박소의 예약을 미리 해 놓으셨고 돈을 지불해 놓았다면 이미 여러분들이 선점해 놓은 룸은 이미 여러분들이 그날 가서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믿으시잖아요. 믿고 가는 거예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보장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어떤 것에 대한 그 보장도 믿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어둠은 뭐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건 뭐죠? 혈육을 사랑하는 것이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러 오셨고, 예? 화해를 이루셨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인 거죠? 말씀을 들으시는 분 정말 엄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마음이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다고.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누가 알겠는가? 라는 거예요. 누가 알겠는가? 누가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세상에 무엇이 여러분을 만족해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요, 저도 제 자신이 그래요. 제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부패한 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부패한 것이. 근데 그 부패한 것으로 인해서, 그 짐으로 인해서 제가 산다라고 생각하면요, 끔찍합니다. 옛날 난지도 가보셨죠? 쓰레기, 서울에 나오는 그 오물 쓰레기들을 다 태우는 곳. 거기에서요, 정말 거기에 뒤범벅이 대체로 쓰레기가 뒹구는 내 속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짐을 가지고 어떻게 살죠? 무겁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한 자매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얼마나 내 자신이 교만한 위치에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위치에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벌거벗은 자인데, 우리는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려 하고, 우리 자신을 세우려 하고. 근데 주변에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불안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그 부분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의 고백은 정말 우리에게서는 없는 그 근거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신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지 나에게 구원의 느낌이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시죠. 우리의 어떠함이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약하고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구원이 완전하기에 내 꼬라지를 보고 나를 보게 되면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주님의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가 또한 발견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래서 나에게는 생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직도 저주받은 마음 가운데 사는 것이. 아예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어 놓았다라는 그 자체도 못 믿는 것이죠. 뭔가 다 자신이 다 이루어야 되는 그런 삶을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땠죠? 우리에게서는 근거가 없고 우리에게서는 다 버려져야 할 것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버려져야 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뭐죠? 양식으로 삼는 자들인 것이죠. 은혜를 덧입었잖아요. 이미 다 끝내셨잖아요. 우리 안에는 무엇이 세워져 있죠?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 세워졌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참으로 더럽고 내다버려야 할 그런 것들밖에는 없는 것이죠. 연약함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죄를 발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에 묶이십니까? 주님은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버려져야 할 것들로 양식을 삼는 자들인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몰라요. 자신이 아직도 살아야 되는 존재인 걸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 볼 때는 다 개 같은 존재인데. 죄로 인해서 무거우십니까? 연약함만 발견이 되십니까? 허물만 발견이 되십니까? 번민하고 괴로워합니까? 진짜 괴로워하고 번민해야 할 것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연약함이나 죄가 아니라 그런 연약함이나 죄를 담당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여러분 자신을 옮기지 못하는 것만이 문제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저는 옛날에 그 CCC의 그 제1과에 보면요, 그림이 나와 있어요. 우리 마음의 그 보좌에
예? 죄의 목록들이 쫙 있죠. 그죠? 죄의 목록들. 죄의 목록만이 사실 그 그림은 반쪽짜리 그림인 것이죠. 죄의 목록만 못 박힌 것이 아니에요. 그런 죄 짓거리인 거죠. 죄 짓거리. 죄가 끝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교리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근데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어디에 다 포커스를 맞추죠? 죄 짓거리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그게 복음이 깊은 소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못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뱀은요 반드시 독을 내게 되었어요. 뱀이 우유를 내지 않아요. 젖소가 젖을 내는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아무리 인간은요 몸부림쳐도 되지 않아요. 흉내낼 수 없어요. 남들이 볼 때요 참 선하게 산다, 참 의롭게 산다고 인정할지 모르지만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속에 죄는, 악은 어떻죠? 제거되지 않아요. 마음을 옮겨놓지 못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신 분, 정말 내가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여기시는 분, 여러분 근거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정말로 인정이 된다면요, 네? 그 죄를 가지고 정말 의롭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비참하고 처절한 노력을 다 끝내셔야 됩니다. 저는 수없이 종교생활을 하면서 노력해봤어요. 다짐하고. 그럴수록요 더 비참해졌어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은 저주가 되셨어요. 죄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사신 것입니다. 주님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모든 산과 물과 바다와 새들은 다 있었어요. 우리가 살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헌법은 있었고요, 법은 다 있었어요. 헌법도 있고요, 규칙도 있고요, 수많은 법들이 다 존재하고 있었어요. 내가 있기 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은요, 저는 아버지란 존재를 몰라요. 일찍 돌아가셔서. 근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버지 존재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뭔가 내가 육체적으로 존재하는 그 이유는 반드시 씨가 있다라는 것이죠. 씨가 있어요. 저는 제가 아담의 씨로 출생한 자인 것을 알아요. 거듭나고 난 다음 저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미 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모든 근거가, 그런 요소들이, DNA적인 요소들이 나한테 다 전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DNA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를 여러분들 보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늘 그 부분에 예민해 있죠. 사람들이 다 믿는다라고 하면서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폼 잡고 오늘 또 예배당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하겠죠. 봉사를 하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죄인으로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으로서 죄인이 되어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짓거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자기 때문에 자기 속을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은혜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적당히 속이면서 살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필요합니까? 병자에게만 필요합니다. 죄 문제 때문에 번민하십니까? 정말로 번민하십니까? 정말 그 문제를 돌이키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들으시는 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노력으로는 그 짓거리가 끝낼 수가 없습니다. 진정 죄를 끝내시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제거하고 끝내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일까요? 불안함이 없고 번민이 없어요. 저는 구원을 받기 전에 얼마나 많은 불안함이 있었는지 몰라요. 왜 저 사람은 자유를 얘기하는데 왜 나에게는 자유가 없는 걸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화평한데 왜 나는 평안한데 왜 나는 평안이 없을까? 여러분도 그러셨죠? 여러분이 번민하는,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여러분이 무거워하는 그것이 끝난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옮겨 놓으십시오. 받아들여 보십시오. 자유와 평안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는 더러운 걸레라는 것이 선명하게 거기에 묶여있는 모든 것이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의 어둠은 다 제거될 것이에요. 죄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다 끝내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한 것을 보시고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에게 정말 내려놓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패했다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할까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고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만족도 몰랐고 자유도 몰랐습니다. 세상을 얻어야만 만족할 줄 알고, 예? 뭔가 신앙, 뭔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고, 예? 자백하고, 죄를 지으면 자백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구원받은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을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만족한 무엇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사람들은요, 감사와 찬양밖에는 할 게 없어요. 얼마나 거룩한 척 하면서 살았는지, 저도 얼마나 의로운 척 하면서 살았는지, 얼마나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면서 살았는지, 저 자신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정말 제 자신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삶을 돌아보면 내 자신을 속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은혜를 덧입지 못하는 것은요, 자신이 어떻게 살려 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입는 거예요. 뭔가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은혜를 덧입지 못하는 것이에요. 뭔가 자기의 힘으로 깨끗하게 살려 하기 때문에 은혜를 덧입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오만 때문에 은혜를 덧입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려 하기 때문에 은혜를 덧입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정말 저는 제도금 교회 가본 지 참 오래됐지만요, 그냥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 되면 다, 교회 성도들 대상으로 해서요, 유아부터 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요, 프랭카를 다 걸어놔요. 거기에 뭘 걸어놓은지 아세요? 다 자기 개발만 걸어놔요. 자기 개발. 자기 개발은요, 다시 얘기하면 오둠을 개발하는 거예요. 거기에 도대체 무슨 만족이 있죠?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죠? 폼나게 살고자 하는 것이, 고상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고상함을 교회에서 선포하고 개발시켜 주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다 어둠에 덮여 있습니다. 사람들을요, 적어도 지옥에는 가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해 볼 수 있는 메시지는 없어요. 다 선을 행하면서 살라고, 의를 행하면서 살라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으로 여긴 것이죠. 거기에 다 묶여서 있어요. 어느 설교를 들어봐도 다 그래요. 주님께서 왜 죽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 쏟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정 문제가 뭘까요? 살인하는 거요? 제가 목사님을 뵈러 가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또 듣게 되는데,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가만히 별 사람, 교도소에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범죄자들이 많습니까? 세상의 관조로 세상이 판단하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판단을. 근데요, 진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사기를 치든, 사람을 죽이든, 강도짓을 했든, 도둑질을 했든, 간음을 했든, 강간을 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그들과 같지 않다는 마음을, 그들과 같지 않다고 여기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린 줄 아시죠? 난 저 사람들과 다르다고. 저런 범죄자들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엄중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요? 살인의 시작은 그 뿌리가 뭔지 아세요? 본질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음욕을 품지 않았다고요? 오히려요, 어떻게 보면요,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 범죄로 판단받는 자가 더 정직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시는 분, 당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니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쏟고 있는 것이. 여러분 생각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진짜 그 생각에 확신을 가지십니까? 당신의 생각도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고서는요, 그 어떠한 만족도 자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선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의 하나가 됐을 때만 유일하게 경험하는 자유, 만족인 것이죠.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로마서 10장 3절 한 구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3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와 자기들의 의가 대조되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런가요? 저 죄인들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저 범죄자들보다도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서기관들인 것이죠. 여러분의 의를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선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죄인의 친구입니다. 죄인은 세리와 창녀와 음식을 같이 먹었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럼 음식을 먹었다는 건 뭘 말씀하고 계신지 아세요? 바로 주님으로 인해서만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가장 부패한 더럽고 어둠인 이것에 대한 자유함은요, 주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만 인해서만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옮겨 놓으십시오.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과 참다운 교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모를 때는요, 결코 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생명을 얻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비천하고 더 악하고 더 낮은 위치에서 우리를 고백할 때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자기 스스로 몸부림치는 수많은 종교인들, 그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믿음 생활이 힘들다라는 것이. 제 주변에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 그 관원을 알죠? 네?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보시면요, 뭐라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실제 구약은 이걸 다루었지만요, 실제적으로는요,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교회 시대에는요, 뭘 말씀하는 줄 아세요? 우리 마음에 부유한 것을 다 모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부패한 것이라고. 그것을 쌓아놓고 살지 말아라고. 시편 141편 5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141편 5절에 보면요, 의인으로 나를 치게 하소서, 그것이 친절이 되리이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도 나를 사람들이 개같이 여기는 것을요, 참 힘들어해요. 나를 짓밟는 것을 참 힘들어하죠. 근데요, 우리의 자랑은요,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바깥으로 드러낸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은요,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시죠?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만의 위치에 있다면요, 그 자랑을 여러분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그것을 부인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요,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은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한 자매님의 그 간증은 참으로 소중했어. 어떻게 그렇게 완전하게 믿을 수 있죠? 완전하게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함을 다 이루신, 완전하신 그 구원이 완전한 것이지, 예? 믿는 그 믿음이 완전한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옮기지 않는 것이 가장 사실은 마음 아픈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주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의 그 연약한 것을 가지고 즐기지 마시고요. 왜 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여 도와달라고. 연약함이 발견하면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께로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반드시 옮기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죠. 뭐죠?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 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밖에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말 들으면 어떠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는 알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했기 때문에, 나를 없인 여겼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주님께로 피한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내면 깊이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소용돌이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 하나면 잔잔해질 것이에요. 테테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나 대신 주님께서 죄와 저주가 되셨다. 내 안에는 근거가 없다.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뭐가 오죠? 쉼이 옵니다. 그리고 내 의가 더러운 걸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개 같은 위치에 나를 인정하게 되고 주님께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마음의 커튼을 치지 마십시오. 활짝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속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여러분에게 계시되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로마서 10장 9절은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하셨느니라. 주님을 믿으십시오.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는요, 이미 벌거벗은 자예요. 벌거벗은 채로 발견된 자들인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벌거벗은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모든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벌거벗은 채로 주님께 나와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행위에 근거를 두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